하나님을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무교절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 400년 동안 지켜주셨고 또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 강야로 인도하셨고 강야 40년 동안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애굽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리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 절기고 예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다 내 것이다. 왜 내 것이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유월절과 관련이 있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교절 하나만 딱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총 8일인데 첫날 유월절,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께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냥 서로 혼재돼서 사용되었다, 혼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장자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애굽 왕이 딱 봤더니 40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너무나 장성해지고 강성해지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을 위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 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서 야,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바로와 담판을 했는데 첫 번째 피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10가지. 개구리 재앙, 이재앙, 우박 재앙,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 병균을 주는 독종의 재앙,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10번째, 9번째까지는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지죠. 야, 보내줄게 하고는 또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좀 이 위기 없어지게, 우박을 막 내려가지고 막 이 모든 것이 다 상하니까 우박 좀 그만 좀 내리게 해줘. 내가 다 보내줄게. 이래 놓고는 우박이 안 내리면은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서 우박이 딱 근처지면은 또 바로의 마음이 딱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장자의 재앙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장자의 재앙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었거든요. 바로의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고관들, 모든 서민들, 평민들 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어린 양의 피가 딱 이렇게 문 앞에 발려져 있으면은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유월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아나는 거죠. 죽음이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모든 첫 번째 것은 내게 돌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자, 유교병이란 건 뭘까요? 유교병, 무교병 하니까 무슨 병 같은 건데 병이 아니고, 병은 뭐예요? 떡을 의미해요. 떡. 유교는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뜻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이렇게 부풀게 하면은 아주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빵도 포근포근하고. 그렇게. 여러분 빵 만들어 본 적 있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구우면은 그냥 밀가루 떡이에요. 밀가루 반죽이지 맛이 없어요. 맛이. 그죠?
옛날에 시골에서 술 담글 때 어머니들이 그 고두밥을 찔 때 이렇게 이제 김 새어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쫙 붙이거든요, 그죠? 그것도 먹으려고 막 떼서 먹으려고 엄마한테 떼 먹다가 손 나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 무교병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아무 누룩도 안 넣은, 그냥 밀가루 반죽이에요. 근데 그것도 맛있었어요. 이렇게 구워지는 거죠. 이렇게 뜨거운 불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런데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반죽한 게 구우면은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이 아주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유교병이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유교병은 바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 그 뭐예요? 누룩을 갖다 가미해가지고 부풀게 하고, 그러니까 가장시키는 거죠. 원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원래 있는 맛에서 더 다른 것을 감히 첨미해가지고 다른 맛으로 변질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순수 신앙이 아니라 혼합된 신앙, 다른 것이 들어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꺼늘한 소리를 의미하는 거. 그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회 동안 첫째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뭐를 먹지 말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무교병은 맛이 없으니까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죠. 먹기 싫잖아요. 억지로 이걸 먹는 이유는 뭐냐? 이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애굽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썬 나물도 이때 먹었어요. 썬 나물을 먹고 이제 이런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맛없는 그런 삶, 정말 힘든 삶,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교병을 먹는 이유고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유.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뭘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 끊어내고, 세상의 욕심 끊어내고, 세상의 정욕 끊어내고, 오직 순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예배의 영적 의미. 그래서 8절에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그래서 이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을, 이 예배를 갖다가 누구한테도 가르쳐 주라? 아들, 자녀들, 자녀 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이 예배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왜 주일에 교회 가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물으면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대답을 해주라, 가르쳐 주라, 교육해 주라 이 말이에요. 신앙교육을 해주라. 여러분들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예배에 성공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살이에서 그냥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에서 성공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면요, 지금 당장은 혹시라도 어디 시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좋은 길을 가지 못하거나 남이 볼 때는 이렇게 번번한 직업이 없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배 성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높이 올려주셔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에 성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는 그 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러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이 좀 부재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서도 나중에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9절 그래서 이것을 뭐하라?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아서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의 9절에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 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뭐 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우리 밥 먹고 나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 말씀을 늘 내가 묵상하고 엎조리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은 하나님이요 복을 부어 주시래. 신명기 28장에 하늘의 아름다운 뭘 열어 주신다? 보물 창고, 복을 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애굽을 빠져나왔던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전에 12장에 보면은 계속 또 나와요. 13장뿐만 아니라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8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물고 집자와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부어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대. 나오죠? 예, 무교병만 먹는 게 아니라 뭐도 먹는다? 썬 나물도 먹었어요. 여러분 썬나물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없죠. 썬나물. 예, 고들빼기 좋아하시는 분. 고들빼기가 좀 써져. 근데 고들빼기는 맛있어요 또. 고들빼기 먹고 싶네 갑자기. 네. 썬나물이긴 한데 맛있어요. 그러나 이 고들빼기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썬나물은 진짜 써서 못 먹는 나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썬나물을 왜 먹으라 그래요? 그때 썬맛을 너희들 기억해라는 거예요. 깨구리 올챙이증 모른다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를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썬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11절에도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왜 지키라느냐, 이렇게 급하게 먹고 왜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장자의 재앙이 딱 이루어지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다 나가. 그래서요 그럼 빨리 나와야 되죠. 안 나오고 남아있다가 미적거리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행해야 됩니다. 미적거리면 안 돼. 예,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한 발 저기 한 발 이렇게 해줘서 안 돼요. 머뭇거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다가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봤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할 때 이 백성들에게 뭐를 딱 경고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뭐 하려느냐? 머뭇거리려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머뭇거리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갈 때 하나님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머뭇거렸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행해야 돼요. 머뭇거리고 미적거리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 먹었기 때문에 이때 그러니까 커피 먹어야 되니까 6.25병을 만들어 먹을 여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빨리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먹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도. 네. 이 세상의 것을 갖다가 혼재하고 혼합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신앙은 딱 가지고 바로 앞으로 나가야 이게 바르게 가게 되는 거지. 자꾸 머뭇거리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는 거예요. 이래 한번 해볼까? 저래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고 처음에 내가 딱 작정했던 그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도 1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12장 14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절기가 바로 뭐냐?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절기를 삼아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예배를 뭐처럼 여긴다? 생명처럼. 이게 명절이에요. 명절. 그들은 이게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뭐 아무 일도 안 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먹으라고 했느냐? 방금 다 말한 것처럼 세상의 욕심인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향락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겉모습만 부풀어 올라가지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드렸다가 안 드리고 싶을 때는 안 드렸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했다가 말씀 읽고 싶을 때는 막 말씀 읽었다가 힘들 때는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고 예배를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삶은요, 내 삶의 수단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러면은 기분 좋으니까 예배 드렸다가, 감사하니까 예배 드렸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뭐 오늘 그만 또 때리치자,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드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기쁘면은 기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만 부풀어 올라와 있는 유교병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신앙의 겉모습만 치중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 뭐예요? 이게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풀어 올라와 있는 그는 겉모습의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큰 글이 어귀에 서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들 볼 때 야, 막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안식일은 절대로 어기지 않고 절대로 지키는. 그런데 안식일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 하는 일에 딴지 걸고, 그게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간 삶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겉모습만 치중한 거,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세상 삶으로 이게 같이 혼재돼 가지고 그냥 안 보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누가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를, 이 맛없는 빵을 먹고 썬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교병을 아멘.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고난의 떡, 고난의 떡. 이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에요. 맛없는 떡, 맛없는 빵, 썬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 가정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누룩을 보이지 말게 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삶을 살아가라. 그럼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을 또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손과 미간에 비춰서 표로 삼는다. 이거 사실 뭐 요즘 이렇게 하면 다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미간에 여기에다가 말씀을 붙여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매일 말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내 눈에 자기 미간에 붙이는 거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못 보니까 누구예요? 상대방의 미간에 붙이는 걸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 미간에 붙이는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비록 애굽에서 나오지는 않았고 강야 40년을 우리가 방황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정말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외적들의 침입을 받았죠.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밑으로는 애굽, 위에는 아수르, 그리고 더 위에는 바벨론, 그리고 주변에는 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 오만 이방 족속들이 막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하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든 삶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으로는 일본, 위로는 중국, 러시아, 똑같아요. 지정학적 위치로도 이 바다와 육지를 갖다가 이 대륙을 연결해주는 딱 거기 여기 위치해 있잖아요. 한반도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늘 열강들의 그런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 때부터 얼마나, 조선 말기 전에도 그랬죠.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6.25를 거치면서, 일제를 거치면서 엄청난 고난을 우리나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략을 받고도 나라를 빼앗긴 적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망했습니까? 아직 우리는 살아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우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복을 감사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위기를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시작해서 어떻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후 정말 우리나라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부흥을 맞이하면서도 너무나 지금까지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긴장이 풀린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한 것처럼 에스라 10장의 서가냐가 에스라에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끄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 능력을 회복하여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